우리 주님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령이 없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생명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면류관 만물의 으뜸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영생복락 누리는 임마누엘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원히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자존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처럼 무언가 목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욕심, 탐심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늘 땅 아래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다스리며 살 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선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왜 목적이 없는 삶이 행복인가? 왜 사람에게 선택권이 없음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야 되는가? 천지간 절대 주권도 인간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미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걸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행복한 삶이 됩니다. 왜 인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바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랑의 대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갈 때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위한 모든 만물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세상 모든 열방이 큰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저울에 달린 먼지처럼 또 빈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귀한 존재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커지게 되면 뽑아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며 영원토록 절대 주권, 완전한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비록 청년들이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대로는 평탄하게 되고 우리 인생들의 삶은 풀과 꽃과 안개와 같은 삶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권세로 창조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음을 감사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이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갖고 살면서 육체로 땅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이 불순종하고 세상을 목적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땅에 매여 죄악에 매여 어둠에 매여서 사탄이 종이 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영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사람은 사랑 은혜로 살게 하신 겁니다. 범죄하고 추방당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들도 다 거둬가셨고 부활의 은을 입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조의 목적도 사랑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목적도 다시 사랑의 은혜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아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창조의 목적을 아는 걸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된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랑의 대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멸류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만물 중에 으뜸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복 주신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임마누엘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에덴의 언약 같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람이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 복락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명령은 사람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서 행복할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에덴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비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여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목적을 갖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권이 없이 그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걸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천지간 절대 주권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크고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해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으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앙망하게 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며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난 그리스도 없는 삶은 해 아래 육체로 행하는 모든 삶이 되며, 이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허망한 삶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육체만을 위하여 땅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은 썩어질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세상을 다스리며, 육체를 다스리며, 죄악을 다스리며, 사탄을 다스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행복한 삶이 됩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옵니다. 그는 미혹의 영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고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로 땅에 속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것처럼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들은 사탄의 종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자기 영혼을 해하는, 사망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영원히 변함없는 영생복락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땅에 속해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육체로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기쁘시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유황불 못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면 사탄이 종이 되어 끝까지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 달려가다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삶의 모든 욕심을 내어놓고 이제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영한 생명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생명으로 일으킴받고 부활에 참여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천국에 올라가 있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한 생명이 되어 그 몸의 지체로 이 땅에서는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생명의 빛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은혜, 진리, 복음, 구원의 영광을 자랑하며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언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치르는, 그리고 새 생명이 되어 새로운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한영한 생명으로 한 몸의 지체로 우리는 순종과 복종의 예와 삶을 통해서 산제사 드려지는 영적 예배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일상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된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 그날을 사모하며 깨어 예비하고 있는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다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목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